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 3장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322면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레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을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네. 자,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요르단, 지금도 요르단이 있죠. 요르단의 느고산에서 모세는 사명을 마치고 낙원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차기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갈렙과 더불어 이제 약속의 땅 그리도 그리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여호수아야 너를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눈앞에 목전에서 너를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원래 어느 교회든 또 어느 기업이든 어느 가정이든 간에 초대 목사님 또 혹은 초대 기업의 회장 혹은 이런 대지도자를 이어가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먼저 이렇게 선대에 쓰임받은 사용되어진 또 쓰여진 분보다는 약해요. 근데 여호수아도 아마 내가 모세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모세의 뒤를 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내가 이 사명을 모세처럼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럴 만도 하죠. 모세는 대단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막 드러내셨잖아. 그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임무를 인계하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인수해서 2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갈렙을 제외하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손들 세대를 너는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참 마음의 부담감이라는 것은 굉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놓여져 있거든요. 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눈앞에서 위대하게 해줄 것이고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한번 더 해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부담도 되고 막중한 2세들을 자손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같이 쉬울 거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장애들도 많고 또 어떠한 일이 닥쳐올지도 모르고 또 가나안에는 또 7족이라고 해가지고 7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뭐 여리고를 비롯해서 곳곳에 가나안인들이 덩치도 크고 성도 견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세대를 이끌고 가지만 참 그들을 상대하기도 쉬워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지도자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나는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고 홍해수를 가르고 또 기도를 들으셔서 아말렉을 쳐부수게 하셨던 하나님이 또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안반수가 터져나오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시켰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강한 왕들이 있었거든요. 바산의 왕이었던 옥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발락이라는 왕도 있었고 이런 강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또 직접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세 그와 같이 하나님이 또 나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모세를 바라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모세를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너도 두려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기를 너는 이제 언약궤죠 이게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 언약궤는 일반인들이 맬 수가 없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매야 돼요. 4명이서. 그다음에 언약궤 이 채가 있잖아요. 채가 그죠? 채가 있죠. 이렇게 2개요. 양쪽으로 4개가 있거든요. 어깨에다 이렇게 매야 돼요. 둘이 앞에서 매고 뒤에서 또 제사장 둘이서 또 둘이서 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언약궤 가운데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은, 목사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행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 물가에 이르게 되거든. 저도 요단강을 가봤지만은 요단강이 막 졸졸졸졸 흐르는 실개천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이 시기에는 뒤에도 나오지만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계절적으로 그 계절에는 이 요단강이 범람했다는 것은 넘쳐났다는 거죠. 골짜기에 막 졸졸졸 흐르는 물 정도가 아니라 넘쳐가지고 상당히 깊단 말이에요. 깊고 또 언덕에 넘칠 정도로, 언덕 위에 넘칠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한다면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넘실넘실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당히 두렵죠. 물이 막 천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 보면 겁나잖아요. 물도 여러분 잔잔하게 저수지 같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무섭지는 않아요. 잔잔한 물은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물이 막 넘실넘실 흘러가는 거 봐봐요. 우리도 알지만 비가 온 후에 광양에 그 옥능 계곡을 가본 적이 있는데, 여름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느라고 가본 적이 있는데, 비가 온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물이, 보통 우리가 이제 여름에 가서 그 계곡에서 노는 그 정도의 물이 아니야. 물이 막 넘실넘실 막 내려가는 속도도 막 굉장히 물살이 빠르고, 하여간 막 소리가 막 우렁차게 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이, 이 계곡의 물이라도 비가 온 물이라서 그런지 물살이 굉장히 세고 또 물결도 높고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요단강도 아마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서라. 겁내지 말고. 세상 일은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또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가오는 요인들이 참 두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는 막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생기면 당황하잖아요. 놀래고 이런 일이 왜 생기지? 그리고 말로 표현을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막 근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막 태산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요단강에 흘러가는 모습을 넘실넘실거리면서 언덕 위까지 차가지고 흘러가는 물결들을 볼 때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다른 민족, 다른 이방족 속에 이런 표현 안 하고 바로 너희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 이 표현이 참 좋아요.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 알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살터전만 되어 있는 땅이 아니야. 이미 그곳에 먼저 살고 있는 이들이 있어. 근데 보니까 7족속이나 살고 있어. 한두 족속도 아니고. 근데 이 7족속들이 다 약한 족속들이 아니야. 보니까 다 힘께 났어. 또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세대를 거쳐오면서 강성해진 족속들이에요. 강성해진, 약해 빠진 족속들이 아니야. 터전 잡고 살고 있고 체격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고, 그들이 견고하게 지은 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볼 때에 두려움을 줄 정도로.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그랬거든요. 두려움을 느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저기에 갈 수 없다고 말했거든. 원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을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가서 차지하자라고 했지, 10명은 이제 우리 처자들은 죽게 생겼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인 것 같긴 해도 그거 보고 왔거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땅이 굉장히 좋다는 거야. 농사해도 좋고 과일을 심어도 좋고 물도 맑고, 할렐루야, 좋다는 거야. 근데 우리 가면 다 죽어. 그들을 보니까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은 장대한 체격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야. 벌써 우리는 그들을 쳐다볼 때 하늘 쳐다봐야 돼.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을 보니까 하늘을 치솟고 있어. 거기 갔다가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은 다 죽게 생겼어. 그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가서 차지하자.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죽이겠다 이거예요. 이 자식들이 말이야, 니들 둘만 들었다가는 우리 애기들 다 죽어. 처자들 다 죽고 우리도 뼈도 못 치를 텐데 지금 그러면서,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고, 하나님 그 땅 주신다고 하는데 믿질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체격을 바라보고 그 깎아지는 듯한 하늘로 치솟아 보이는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살리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무서워. 그 부정적인 보고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죽이셔요. 10명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리셔요. 그러니까 줄도 잘 서야 돼. 그냥 사람 많은다고 거기 줄면 안 돼. 그다 죽어. 사람이 적어도 똑바른 길로 서야지 살아.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기를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좁은 길로 가라. 근데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거든.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그쪽이 맞는지 알아. 아이고, 이쪽이 더 많으니까 이쪽이 더 옳은가벼. 그렇고. 그렇게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도, 아이고, 그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종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나벼? 그래서 누가 간다니까. 그래서 다 지옥 간다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사람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한 걸 잘 들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그리고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일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적을 행하냐? 요단강을 갈라내겠다는 겁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이 뭐예요? 온 세상, 온 이 지구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서, 너희 뒤에 가시는 게 아니라 너희보다 앞서서 요단으로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요단으로 이 꾀를 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신기동에서 이제 지난 10여 년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여름에는 RK도 와서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신기동 시대를 이제 마치게 하시고 웅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가야 돼? 누구를?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야. 주님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갈 수 없었어요. 또 두려워했어요. 아유, 강물이 막 넘실거리고 흘러가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까딱자르보다 휩쓸려가지고 다 죽지. 근데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가에 들어서라 그러셨어요. 언약궤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언약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언약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 날개이죠, 날개 보이시죠? 그룹이에요, 그룹 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근위하는 천사예요. 이 언약궤 뚜껑이거든요, 뚜껑. 뚜껑 있죠? 이 뚜껑 이거 열면 이제 이 안에 만나 마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요, 이 속 안에. 근데 여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해요. mercy seat라고 해서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다 이거예요.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주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여기 빛이 나죠? 우리 주님 빛이잖아요, 빛. 영광의 빛.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유대력으로 7월 14일 날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여기에 피를 뿌립니다. 뚜껑에.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죄사하며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피 뿌려진 이곳을 천사들이 이렇게, 여기가 주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근위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땅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보이셔서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언약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고 하죠. 아카시아 나무, 백향목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원래 최고급 나무는 백향목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릴 때 제일 좋은 나무로 해서 최고급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아주 튼튼하고 곱게 뻗어 있는. 할렐루야. 벌써 딱 보면은 재질이 최고야, 최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백향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백향목도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만 백향목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카시아 나무로 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근데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 볼품 없어요. 왜 볼품이 없습니까? 나무가 막 곱게 뻗는 것도 아니고, 요즘 우리 보면 어때요? 편백이나 삼나무는 막 곱게 뻗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쫙 이렇게 우리가 삼림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무로서 정말 쫙 올곧게 이렇게 기둥처럼 뻗어 있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그죠?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 알겠지만은 볼품이 없어.
그렇게 막 찬실해 보이지도 않고. 그 뭐냐?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야. 그 인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후에 인생이 되어 오시잖아요.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잖아요. 주님께서.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 아멘. 이 아카시아 나무는 바로 우리 인성을 말해요. 사람. 그리고 안팎을 하나님이 금으로 다 덮으라고 하셨어요. 금으로. 순금으로 덮어라. 그러니까 바깥도 금으로 덮여지고 금을 녹여서 덮여져 있고 안도 금으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그 뭐냐? 순금은 100% 금 아닙니까? 그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뭘 말하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성.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마리는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예수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잖아요. 살아있는 떡.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 그죠? 만나마리. 그리고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죠?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말하냐? 부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날이 옵니다. 우리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의 날을 기다려요. 지금은 영혼으로만 가 있어. 천국 영혼으로만. 육신은 땅에 붙였잖아요. 혹은 화장되거나. 그죠? 영혼만 갔단 말이에요. 영혼만. 근데 주님께서 부활의 날에는 그 육신을 입혀주시는데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병들지 않은 몸을 입혀주신다.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 지팡이,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인데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 뭘 말하냐? 죽음에서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야. 또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주의 백성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기동에서 우리가 이제 웅천으로 갈 때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언약궤이신 누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성전 안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야.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가장 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다가 천국까지 갈 거예요. 또 그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또 보면 요즘엔 또 믿다가 또 타락한 사람도 많아요. 또 그러면 귀하신 우리 주님을 왜 끝까지 모시고 잘 섬기고 천국까지 갈 것인데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는 막 교회도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세상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나라까지 갈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별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다가와도 그 다 뿌리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야지. 지금 세상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말이야 그 귀하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되냐 하면서 꾸짖기도 해주고 막 그래야 돼. 우리 어제 우리 고종사촌이시지. 고종사촌 우리 동생 그죠?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볼 때도 야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목사님 또 위하고 또 이렇게 정말 뭐 개인 뭐 여가 시간 가족 간에 그냥 여행도 안 갈 정도로 정말 내내 주님 섬기는 일에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섬기는 일에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려고 하고 영성을 함양하는 이런 일에 열심히 했던 친구가 말이야 벌써 3년이나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네. 부부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가지고 왜 한 달이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우리 예수님이지.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목사님한테 실망했다고 실족해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주님까지도 놓쳐버리면 어떡하냐. 우리가 믿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또 얘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별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거 알지 않느냐? 천국 있는 거 알지 않으니까 알고 있대. 근데 이제는 차가워졌어. 그 열심히 있던 신앙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안타까워서 빨리 오라고. 빨리 주님께 오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여행도 다닌다고.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또 아시죠? 우리 또 모 고모님은 또 권사니까 자기도 30년 넘게 신앙에서 너 그러다가 너 하나님께 맞는다. 너 하나님 치시면 너 맞는다. 또 그렇게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빨리 가자고 이제 가야 되겠다고. 되게 싫다고. 사람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거리가 되고 내 마음에 언짢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주님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그럼 마귀한테 지는 거야. 절대 마귀한테 지면 안 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를 옮기는 한이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차라리 그 목사님 보기가 싫고 사모님이 보기 싫고 그 성도가 싫고 그 집사님이 싫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갈 그 교회를 안 나갈지라도 내가 주님은 안 놓친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교회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은 안 놓칠 수 없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자기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신앙생활 안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천국에 못 가고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험거리가 다가와도 뚜렷하게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라니.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야. 우리 주님은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막 밀어넣어버리는 분이 아니야. 너희들 먼저 가라. 너희들 먼저 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앞서서 나 따라오거라. 내가 앞서 가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얼마나 든든해. 우리 온 땅의 주님, 온 하늘과 온 땅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갔으니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일은 주님이 처리하실 거야.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7 족속이 막 강하게 막 싸우려고 달려들어도 주님이 다 처리하신다고. 탁탁탁 처리하시면서 나 따라오거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있으니 주리라. 아멘. 그래서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서 요단으로 들어가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두 번 나옵니다. 온 땅. 온 땅의 주, 온 지구상의 모든 것의 주님이신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이야.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홍해수가 갈라진 걸 목격한 자들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 2세대들은 그걸 듣기만 했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엄마가, 할머니가 해준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그들은 직접 홍해수가 갈라지는 걸 목격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격자야. 그죠?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자손 세대에게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야. 좀 물론 홍해수처럼 큰 바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넘실넘실거리는 언덕 위에 넘칠 정도로 넘실넘실거리는 그 강을 하나님 갈라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과거에 들었던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자손 세대들로 하여금 경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그들도 체험을 시켜줘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든 거야.
부모 세대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은사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문제의 역사도 체험했는데 자식 때는 그걸 듣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 때는 들으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은 안 할 뿐이고 또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남도 아니고 내 부모가 나한테 거짓말할 뿐도 아니고 뭐 가장에서 없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실 뿐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긴 한데 체험이 없어. 애들이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렇게 경험했대요. 우리 아빠는 막 기도 응답도 체험했대요. 이런 정도. 그리고 자기들은 자신 있게 말을 못해. 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식 세대에도 체험을 시켜야 돼요. 여호수아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 2세대를 이끌고 갈 때 홍해수와 같은 기적을 한 번 더 경험시키는 거예요. 물론 홍해처럼 큰 바다는 아니지만 그 장관을 이루는 바다는 아니지만 이 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강 가운데 흘러내리고 있는 그 강을 큰 그 물결이 언덕까지 차오르는 그 강을 주님께서 갈라내심으로 홍해수의 기적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자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땅의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가에 이제 그 넘실거리는 그 언덕에 발바닥에 물길이 흐르는데 딱 닿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 봅시다. 요단문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서리라. 물결이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넘실넘실 흘러가던 물길이 딱 멈춰버리고 탁 쓰겠다는 거예요. 장관을 이뤘겠죠. 물은 계속 내려올 텐데 계속 쌓이니까. 그러니까 홍해수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대를 두 번째 자손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삼촌 고모가 봤다는 게 이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도 있었다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강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지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 신앙이 돼야 돼.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체험. 경험을 해야 돼. 우리도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근데 그 동생은 체험을 해놓고도 이렇게 주님을 떠났더라고. 자기가 참 답답하더라고. 체험을 했으면 더 잘 믿을 생각을 하고 주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져요. 네.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질 때는 하나님께 실망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더 많이 못했나 보다. 그래서 저분이 넘어졌으니 안타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유, 내가 믿었던 목사님 왜 저래? 이중인격자네. 사모님이 왜 저렇게 목사님을 좌지우지하네? 어이구, 목사님이 차별대우하는 것 같아. 기도를 해주는데 누구한테는 기도를 세게 해주고 누구는 약하게 해주네. 옛날에는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기도 열심히 해주니까 요사이는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그 사람한테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네. 이렇게 이게 다 시험거리거든.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여겨지게 만드는 게 누가 그러냐. 그런 생각을 갖다 주는 게 누구예요? 마음이야. 너 봐라. 전에는 목사님이 너를 기둥같이 여기더니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을 위하고 너는 별로 이제 삼박취급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자기 딱 주는 거야. 그래서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사람 보면 안 돼. 그래서 주님 바라봐야 돼. 아멘.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절대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실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돌아서게 돼요. 난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닌다. 교회 안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 또 한 분은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던 어떤 분인데 이제는 막 성령님의 역사를 이제는 의심하더라.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끝까지 가야지 천까지 가야 돼. 중요한 거예요. 별 시험들이 다 와. 이제 와서는 막 이제는 막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막 이제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